찬송가 2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고개 권원 강림어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젖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처럼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이자 그의 아들들에게 내린 축복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유언은 단순한 유언이 아닌 예언이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앞으로 아들들의 후손을 통해서 미래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을 내다볼 뿐만 아니라 또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17년의 세월을 보낸 야곱은 이제 생을 마칠 즈음에서 12명의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이리 축복하지 않고 그들의 어머니의 순서에 따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제일 먼저 레아를 통해 얻은 아들들을 축복했고 다음에 두 첩인 비라와 실바를 통해 얻은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들을 축복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첫 비라를 통해 얻은 두 아들 단과 납달리를 이렇게 나누어 실바를 통해 얻은 아들인 갓과 아셀을 감싸게 하여서 축복한다는 점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에게 한 축복입니다. 다는 비라의 첫 번째 아들이자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야곱을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 중에서 처음으로 언급될 뿐만 아니라 이 목록에서 7번째로 등장하여서 형제들 사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야곱은 단에게 두 가지를 축복을 하는데요. 첫째, 심판하다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그의 이름 단이 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는 모든 지파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며 지파들 사이에서 이런 소송들을 판결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결코 원수들에게 당하고 있지 않고 대항하고 공격할 능력을 지닐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길습의 뱀 또 새끼의 독사 이 말은 위치가 노출되어 위기가 처한 뱀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처럼 단의 자손들이 숫자가 적게 될 것임을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는 맹독을 품은 뱀처럼 원수들에게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또 실제 단 지파는 여호수아 때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 사이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입니다. 삼손 때까지는 그곳에서 버티었는데 주변이 너무나 강력하다 생각했던 이들이 북쪽에 아주 살기 좋은 느슨한 라기스 땅에 가서 그들을 속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곳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은 우리가 가진 지혜와 명석함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단지파의 태생으로 힘과 용기가 뛰어난 사사였지요. 단지파는 정의를 실현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나 사사시대에 첫 번째로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았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갓은 실바의 첫 번째 아들이자 야곱의 7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갓이 결코 순탄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의 후손들은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군대의 추격을 받았다는 것은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전쟁을 통한 한동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추격받는 자가 도리어 추격하게 되고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훗날 요단강 동편 북쪽에 정착한 이 갓 지파는 암몬 사람 또 모압 또 아람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의 침략을 여러 차례 받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전쟁을 통해서 갓 지파는 용감무성한 용사로 유명해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처음에는 우리는 늘 쫓기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믿음의 사람으로 낙심할 수가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죠. 우리도 한동안 고난 가운데 있겠지만은 이런 말씀이 오히려 고난을 이겨낼 준비를 하도록 하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교훈하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18절에 이어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일시 예언을 중단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구원을 기다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그중에 야곱의 기도가 메시아를 소망에 담고 있는 그런 견해로 보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동안 원수들과 싸움이 쫓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또 싸움을 싸우기는 하는데 패배하여 쫓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죽음 자체만 보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이 있다는 것, 즉 죽음을 이겨냈다는 것이 분명한 승리의 내용이죠. 그래서 야곱은 참된 구원,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복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라고 합니다. 아셀은 실바의 둘째 아들이자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아셀 지파가 이스라엘의 가장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땅의 소산물을 마음껏 즐기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4절 말씀에 의하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런 말씀을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에서만 풍성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수가 많아지기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오히려 아셀에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평안함과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훗날 아셀 지파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옥토를 차지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시작된 이 기름진 땅은 북쪽으로는 이렇게 시돈 땅까지 이렇게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에 있는 이곳은 땅이 기름지고 소산이 풍부하여서 우리 솔로몬 왕이 여기서 생산해지는 곡식으로 두로 왕 히람에게 양식을 공급한 적도 있다고 이렇게 왕상에 보면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납달리는 비라의 둘째 아들이자 야곱의 6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그에게 암사슴의 복을 빌어주는데 암사슴은 아름다움과 함께 떼져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는 것은 가깝게 저들의 상냥한 말씨로도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복음의 소리까지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에게 가장 길고 풍성한 축복을 선포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이며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웬만한 가뭄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푸르름과 또 열매를 얻을 수가 있지요. 그뿐 아니라 담을 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푸르름과 열매의 풍성함이 자기 지파에 머물지 않고 다른 지파까지 공급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3절에 먼저 활 쏘는 자들의 학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셉의 형들의 했던 그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활 쏘는 자들에게 학대를 받았지만 요셉이 활이 도리어 더 견고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학대에도 요셉의 활이 더 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활을 잡은 요셉의 손 위에 누구의 손이 얹혀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이 요셉의 손을 잡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자신은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는 질그릇 같은 자신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죠. 전능자 또 반석
목자 대신 주님의 손이 우리 주님의 자녀들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사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능력과 축복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요셉처럼 주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십니다. 이 복은 요셉을 위한 복만이 아니죠.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담을 넘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은 무릇 뜯는 이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에게도 강한 전투성과 위험성이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이리로 비유되는 이 비유는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서 용맹한 전사들의 집단으로 알려질 것으로 예고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도 이 베냐민 지파는 뛰어난 전사로 자주 언급되며 또 활과 물매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군사적 능력으로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첫째, 야곱의 12아들들은 장차 형성을 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공식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번영의 형통만 아니라 책망이나 징계 또는 여리고 약해 보이는 미래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여서 주어진 축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들이 자기들의 타고난 기질과 역할대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다양성은 하나된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의 성도들을 조화를 강하고 튼튼하게 하면서 더 빨리 나아가게 할 뿐 아니라 교회 하나됨을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게 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잘 연합하여서 또 몸이 또 성장할 수가 있죠. 각 지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비밀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교회의 성장의 척도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이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지파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비록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이 저주 같은 말씀으로 느껴지기도 한 것이 또 사실이었지만 야곱의 축복은 야곱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비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9장의 축복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죠. 12지파의 불완전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단처럼 불안하기도 하고 또 가처럼 공격받기도 하죠. 요셉처럼 상처받기도 합니다. 베냐민처럼 거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성향이나 성품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12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숨을 거둡니다. 야곱의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비록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축복하는 삶으로 마치게 됩니다. 구약의 12지파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12제자로 시작되는 교회의 모형이 됩니다. 구약의 12지파가 각 족장을 중심으로 한 자치권을 가지면서도 함께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신 그런 이유가 있겠죠. 각 지파가 저마다의 분량에 따라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범죄했을 때 주변 지파로부터 조정을 받게 한 것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주부는 대용량의 식품을 사오면 여러 덩어리로 나눠 보관을 하죠. 먹기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로 보관하다 상하면 전체로 버려야 하기 때문에 분량을 나누기도 합니다. 자, 지금의 여러 교회는 여러 교파로 나누어져 있죠. 교파는 상당히 많습니다. 합동도 있고요, 또 통합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침례교단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면 입장에서 보면 서로 싸우고 경쟁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 주신 분량에 따라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파는 달라도 한 주님의 교회이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섬겨야 할 형제들인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이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내게 주신 재능과 또 은사의 분량이 교회를 섬기는 데 쓰임 받기를 우리는 소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담을 넘어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열방을 향해 나가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한 축복은 상당 부분 그들의 인격과 삶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야곱의 아들들은 심은 대로 거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결과는 자신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지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어떤 지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은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 나아가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 더더욱 우리의 인격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가꾸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은 백성으로 살기를 늘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현재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격과 삶을 잘 가꾸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을 입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복을 흘려보낸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향한 주님의 복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 12아들의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 또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지체가 유기적으로 잘 연합할 때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삼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이 한 축복이 그들의 인격과 삶의 결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인격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가꾸어 감으로 현재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무릎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와 찬양대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도록 이번 주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새가족 수료와 믿음으로 세대를 걸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또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새가족들이 성장하고 속으로 목자에게 잘 청창할 수 있도록 또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과 군 복무에 타지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강건하게 지켜주시도록 또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도록 결혼 정중에 있는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결혼 후 자녀들을 가지기를 원하는 가정의 태문이 열게 하시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수술 후에 또 치유와 회복이 또 깨끗하게 되어서 건강하게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